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오고 이른바 말하면 더러운 시궁창엔 파리 모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허공에는요 무량한 생명체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량한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도 뭐죠? 그들도 무언가를 먹고 살아요. 기를 마시고 산다. 좋아요. 그럼 뭐냐면 좋은 기운을 마시고 사는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면 항상 뭔가 하니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니까 하나하나가 뭔가 하니 허공에 있는 정말로 그렇죠. 뭔가 우리 물 한 방울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 마시더라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더럽고 탁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뭐냐면 내가 맑은 그런 그 기운, 맑은 기운을 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허공에 뭐냐면 맑은 마음과 맑은 그런 그 내 생명체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 주변에 포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쁜 생각을 자꾸만 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념체, 이른바 염체예요. 상념체. 생각은 뭔가 아니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념체, 생명체예요. 그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아름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 뭐라 주변에 좋은 씨를 많이 심었으니까 주변에 많은 천군, 하늘나라의 군사가 있어. 천군이 있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병사들, 우리가 천우신조라는 말을 써요. 내가 나쁜 말과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면 내 주변에 뭔가 하니 그런 악마의 뭔가 하니 군사들이 주변에 포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옹호를 받는가 아니면 하늘의 뭔가 하니 악마들의 뭔가 악마들의 뭔가 하니 정말로 위호를 받고 악마들이 이끌려가는가 천사들의 뭐라 인도를 받는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이건 제가 몸과 마음을 다 체험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몸과 마음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왜 우리가 마음을 잠깐만 이렇게 갈무리하고 마음을 닦으라고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서 뭔가 아니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허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은 바로 뭐예요? 마음은 정말 색즉시공 공즉색 한 대로 마음은 부처님이고 마음은 정말로 뭔가 아니 무한한 에너지고 무진장이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파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라? 생명체 하나하나씩 딱딱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그러잖아. 마음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색즉시공 공즉색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했죠. 마음이라는 게 한번 가만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마음에 붙이는 거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무거운 뭐예요? 마음이 무거운 마음 내놔 봐봐. 근데 마음이 무겁다고 그래요.
오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가지고 무게를 따져요. 저 사람 마음이 따뜻해. 아니 마음이 또 온도에도 해당돼요? 마음이 따뜻해. 저 사람 마음이 차가워. 와, 마음 가지고 무게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온도도 얘기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이 밝아. 광도도 얘기해. 저 사람 마음이 밝고 저 사람 마음이 어두워. 뭐 하여간 마음이 안 있는 데가 있냐 한번 생각해봐. 저 사람 마음이 산 같아. 오늘 마음이 깃털처럼 날아갈 것 같아. 야, 그뿐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이 쓰인 데가 없다니까요. 무게라거나 온도라거나 무슨 뭐 따뜻하다 뭐 차갑다. 저 사람은 뭐라 마음이 넓어. 또 넓대. 저 사람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마음이 넓대. 마음이 넓은 거 보여줘봐요. 마음 가지고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하는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일체유심조라고 그러고 삼계유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마음이 만들었으니까요. 이 우주 자체가 생명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 하나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라? 독립된 생명체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잖아요. 허공에나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자꾸만 기도하면 그 세포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기운을 먹었잖아요. 부처님의 기운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의 기운을 먹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염불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을 또 자꾸만 세포들한테 먹여주거나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법회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허공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 다 같이 생각해요. 그들도 다 같이 공부한다. 네,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건 뭐야? 부처님께 뭐라?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몸에 뭔가 이상 상태가 있다. 그럼 내가 그동안에 뭔가 궤도를 좀 이렇게 벗어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나 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잘 될 거야. 네. 부처님의 옹호하심이 있거든요. 항상 부처님 모시고 다니까. 그러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 등력이란 말도 하고요. 왜 기도와 참선을 강조하는 거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음이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죠?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하루에 몇 가지? 5두1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하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뭔가 하니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이 그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키를 방향타 역할을 해요. 그럼 뭔가 하니 점점 부처님 나라로 갈 수밖에. 그럼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 되죠?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위실력이 흘러들어오니까 잘 될 수밖에. 잘 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저는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다 훌륭하게 다 부처님의
보살핌을 가더라고. 가다 보면 인생은 매일 뭐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음경 같은 데도 뭐냐면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들이 뭔가 하니 모진 풍랑 가운데도 즉득천철이야 내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자꾸만 고치는 자기가 좋은 마음을 그죠? 나쁜 마음으로 나쁜 물질이 생겼으니까 뭐라 좋은 마음을 자꾸만 지금 어떻게 해요?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 점점 뭔가 하니 아름다운 내 샘물을 흘리 못하죠. 탁한 탕류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세포들도 이른바 말하면 뭐죠? 점점 가다 보면 변하니까요. 씻겨지니까요. 보세요. 정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찍혀 있는 그 영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없는 거야. 그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비유, 비무의 경계에 대한 얘기가 불교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A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은 분명히 A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의 모습은 옛날에 이미 사진이 찍혀 머릿속에 형상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 그것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파동이 어떤 형태로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으므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누가 내 말하고 있나 봐 귀가 간지럽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바로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 문득 떠오를 때는 대부분 먼 곳에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통신단인 텔레파시 연파인 것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연파라고 했지 파동이야.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죠?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홍에다 씨를 심는 거라죠. 홍에다 자양분을 공급하는 거야. 그것이 공덕이 어찌 아니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 그러잖아요. 그 법당에 자꾸만 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쓸데없는데 테레비 물론 벚꽃 대통 테레비도 열심히 보시고 좋습니다만은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도 네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 게 왜 봉정함가요? 봉정함 왜 올라가냐 그 힘들게. 에드먼드 힐라리라는 사람이 말이죠. 에베레스트를 그 힘들게 올라갔어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막 당신 생멸국을 이렇게 바보 같은 짓 다녔더니 there 거기 가보라. 거기 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법당에 한 번씩 나오고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약을 만드는 거예요. 법약을 만드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법당에 거침없이 나오면 몸과 마음 가운데 말씀이죠. 아름다운 영약이 만들어지거든. 네, 그렇게 돼 있거든.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이 방 안에도 뭔가 아니 아까도 말씀했죠. 이 방 안에 베토벤 선생님 와 계시네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람 미쳤나? 베토벤이 어디 와 있어? 아니에요. 라디오만 딱 켜면 빰빠밤 하잖아요. 베토벤이 나오잖아요. 모차르트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텔레비를 켜면 다 나와. 지금 부산법당도 자 부산법당 잘 들려 손 들어봐요. 잘 들어 손 들어봐. 네. 잘 들냐 손 들어보세요. 저거 봐 다 들리잖아. 여러 분 나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죠? 전파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영상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연파, 전파 이게 전부 다 뇌파 이게 전부 다 같은 통속들이에요.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담은 뭐라 파동이 호응에 자꾸만 부처님을 담은 파동이 날아가니까 부처님께서 다 들으시겠어 안 들으겠어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실제로 혜성화 모사님이라고 저 3호 가든 살 모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혜성화가 현성화 남편이 뭔가 하니 저 건설회사의 그 동부건설인가 어디에 지방 현장 소장이었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나간 현장 소장이었는데 기술사 시험을 친다고 소장직을 휴직을 하고 이제 올라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사님 남자지만 신심이 장해요.
일요일 날도 법회 오고 공부하다가도 법회에서 법당에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아침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제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마누라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시험 잘 칠 것 같아. 응. 내가 어제 전에 꿈속에 시험을 봤는데 다 맞았어. 그런 소리 말하고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이제 시험장에 보냈대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펄펄 뛰는데 지광스님한테 가자고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더래요. 지광스님한테 가자고. 스님 바쁜데 어떻게 가냐고. 시자실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우리 남편이 스님 꼭 좀 만나고 싶대요. 급해대요. 막 말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바쁜데 잠깐이면 된대요. 그 왔어요. 반포니까. 그 말, 말도 잘 못하면서 막 그래요. 얘기를 해.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래? 응? 난 바쁜데, 스님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어젯밤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시험장에 가니까 시험 문제가 뭐라? 어젯밤 꿈에 꾼 게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런 일이 정말 있습니다. 왜냐? 시험관은 시험지 위에다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은 뭐라? 독립된 생명체라. 허공에 떠버린 거 정보가. 근데 이 고사가 어떻게 하다가 뭐라? 그 정보가 자기 안테나에 걸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테나에 걸린 거예요. 물론 그 후에 합격했지만 불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TV를 켜게 되면 TV 화면에 영상이 가득히 펼쳐집니다. 지금 이 법당에도 허공에도 영상화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상들이 가득, 허공에 지금 그림이 가득히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림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전파가 가득히 있는 거야. 하기야 텔레비도 전부 다 전파지 뭐예요? 파동이 영상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잠을 자라 꿈을 꾼다.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이더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전문가, 고차원적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선몽이 오잖아요.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야 부인이 뭔가 아니 꿈속에서 백상 흰 코끼리 꿈을 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영상화의 어떤 그런 세계인 거예요. 보세요. 정말로 이 방 안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겠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틀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허공 가운데는 지금 KBS, MBC 등 SBS에 만들어낸 송출한 많은 양의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방 안에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파동의 정보 에너지를 만들어서 계속 발사하고 있는, 계속 발사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그럼 뭐냐?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 이건 이른바 말하면 송수신기가 완비된 우주를 커버하는 법화경 황한무계에 나온 듯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KBS, MBC는 저리 가라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부처님 무진장의 에너지야. 에너지 파동이니까 나의 마음을 담아서 허공에 뭐라? 끊임없이 뭐라? 송신하고 수신하는 그런 방송국이에요. 두뇌는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파동의 증폭기, 허공으로 막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담아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엄에 나온 대로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지금 현실 가운데 뭔가 아니 마음, 나의 어떤 그런 그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 나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 어찌 감흥이 없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뭔가 아니 육념심 염불하라.
염법하라, 염승하라, 염계, 염시, 염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법을 생각하라. 정말 스님들 따라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라. 계를 잘 지킬 생각하라. 항상 남에게 베풀 생각해라. 그 염천 항상 하늘 신장님들을 생각하라. 하늘들이 온 줄 알아. 다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이게 왜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부처님 몸고 있고 우주로 방송하는 송수신장치가 완비된 우주인이라고요. 우리가요. 우린 부처님과 통하는 존재예요. 그런 원리가 다 텔레비로 라디오로 형상화돼 가지고 제품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알파고니 뭐 전부가 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전부 다 끌어내서 그렇게 뭔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귀에 들리진 않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파동의 정보 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나 형상화되지 않은 정보와 들리지 않은 상태로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앞에서 이룬 A라는 친구에 대해 얘기할 때 떠오르는 것도 바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건 상대방에 전달되었으니까 그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 영상의 주인공이 귀가 가렵다든지 제발걸음으로 걸은다든지 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걸 이른바 칼 구스타프 융은 싱크로니스틱 공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서로 하나인 거예요.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하나인 세계가 있어. 마음이 하나잖아요. 부처님, 우리가 다 부처님 나라고 우리 뭐라? 부처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그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그 연구를 했거든요. 레리 도시라거나 호세 실바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 다 뭐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종교를 막론한다.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카톨릭 불교는 막론한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서라. 그래서 몇백 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만 줬습니다. 성별만 주고 만난 적도 없어요. 이름하고 성별 가지고 어떤 병이다. 일정 시간 계속 기도한 그룹하고 기도한 환자들 가운데 기도해 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두 그룹 나눠가지고 그 사람의 몸의 쾌유 상태, 혈청의 상태, 면역력의 상태 이런 걸 계속 체크하니까 훨씬 쾌차 속도가 높다라는 게 완전히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왜냐?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우선 당장 모든 세포들이 여러분들이 뭐라 기도를 다 알았잖아요. 허공에 방사되기도 하지만 내 몸에는 수십 쪽의 세포들과 수많은 뭐라 미생물들이 다 전부 다 나의 기도를 알아듣죠. 나의 염원을 알아들어요.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다 통해. 아까 말씀인 거예요. 해상해보다 수능시험 출제연이 문제를 출제할 때 문제를 하나하나 종이에 기록하기 전에 그 문제는 뭐라? 먼저 출제연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시험 문제가 있으니까 종이에 적혀지기 전에 이 허공에는 벌써 어떠한 영상 형태로 그 시험 문제가 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문자 그대로 아이디어의 바다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지난번에 누구 얘기했어요? 알키메데스 얘기했잖아. 왕이 금관을 주면서 이 금관 속에 내가 준 금이 제대로 들어간지 금의 함량을 조사해와라. 어떻게 조사해요? 너무너무 깜깜한 거야. 어땠다는 거야? 어느 날 목욕을 하다 보니까 목욕물이 뭐라? 넘치니까 유레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레카. 섬광과 같이 내가 끼리끼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통하는 거야. 이심전심인 것처럼 호응해서 딸까닥 통하는 겁니다. 허공에 무진장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그 IT 업계 총알이 되는가? 그들은 기도를 생활하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도 그걸 좀 알아야 돼. 공부해라가 아니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테나가
이게 우주로 통하는 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떨거덕떨거덕 뭐 렐 페이지라거나 뭐 세계 브리니 구글의 멤버 저커버그 빌 게이츠 뭐 제프 베조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들은 기도해요. 자선 사업을 또 어마어마하게 해요. 베푸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시험 문제가 있으니까 종이에 적혀준 이 허공에는 먼저 어떠한 영상 형태로 그 시험 문제가 떠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 그런 파장을 잡아들 수만 있다면 시험 문제를 미리 보는 것도 얼마인지 뭐라 가능할 것입니다. 또 이런 수가 있어. 천우신전이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니까 허공 가운데 그 사람 옹호하는 신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 신장들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무 지성이면 감천 그러잖아요. 정실 또 뭐라 하사불성. 그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통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란 말이야. 여러분을 가호하는 여러분들의 수호신장들이 다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정말 그걸 아세요. 보세요. 어떤 강아지가 있어. 어떤 범인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우린 도저히 냄새를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 근데 강아지는 그걸 맡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 어떻게 돼요? 그 범인을 잡아내 안 잡아내요?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묻어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분신이 묻어있는 거야. 아까 생각조차도 뭐라 그랬죠? 독립된 생명체로 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담은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김포공항이나 인천 영종도 공항에 가면요, 마약을 검색하는 뭐죠? 강아지가 있습니다. 개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기계보다 더 정확해. 막 끌어냅니다. 마약을 다 끌어내요. 강아지가 범인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이때 강아지는 손수건에 묻어있는 무언가를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분신인 그의 에너지가 분명 거기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들을 버리지 않고 못 잊으면 이게 또 압구정동산 우리 보살님 남편이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 그래가지고 남편이 남겨한 유품 같은 걸 한쪽 방인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남편이 그리우면 그 방에들 하염없이 울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신문에 났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니야. 어느 날 가족들인데 야야 네 아버지 저기다 그래가지고 베란다를 뛰어넘어 아버지가 홍해살 자기 부르는 거예요. 떨어져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혼은 위로 갔겠죠. 돌아가신 분들의 진물 같은 걸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진물을 집에다 놓는 거 좋지 않습니다. 소각하고 그러잖아요. 49째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 절대로 돌아가신 분의 진물들은 다 무슨 뭐 고아원에 보낸지 양로원에 보낸지 다 보내고 그러고 책 같은 거 있으면 도서관에 보내고 막 그러셔야 돼. 돌아가신 분의 유품들을 버리지 않고 못 잊으면 그 물건에 남겨진 기가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왔듯이 죽은 사람을 떠올리고 죽은 사람을 부르면 죽은 이의 영혼이 그 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공 가운데는 죽은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하는 불가의 가르침도 헛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역시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물고기는 죽으면 물로 가고 사람은 죽으면 재가 되어 지수화풍 4대론의 허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허공 가운데 우리 몸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가득하다고 하겠습니다. 화엄경 야마천군 개천 보면 이 허공은 우리 공부했잖아요. 무한한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한한 허공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다 부처님 믿죠?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믿지? 그럼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부처님께서 뭐라?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걸 왜 생각지 못하는가? 내가 부처님 믿는다는 건 부처님은 무량무량 허공에 무한한 눈이서 다 보고 계시고 무한한 귀에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부처님 다 듣고 계시거든. 우리가 부처님 믿는다는 건 부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라 이런 말씀. 근데 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냔 말이지. 부처님께서 눈이 멀어서 귀가 멀었어요.
생생하게 다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아시란 말이야. 거기 나오잖아요. 무한한 허공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지켜보시는데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지 않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뭐라? 그 안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생각은 하나하나가 씨인 것처럼 허공의 생명체로 날아가고 범인이 떨어뜨린 손수건에도 묻고 다 묻습니다. 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물들에도 다 여러분의 기운이 묻는 거예요. 분신이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부처님 말씀 보면서 수도 없이 듣는 거죠. 삼업계 청정이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뭡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 중에서 말은 정말 중요한데 말은 음파라고 그러죠. 생각은 염파라고 그래. 생각은 염자. 생각은 바로 뭐냐?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에요. 말은 우리가 3차원 세계 중생들과 서로 통하는 채널이지만 생각은 영혼과 현실과의 접점이라고 그러죠. 행동이라는 건 또 뭐냐?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불심히 돈독하신 우리 보살님들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나서. 네. 자, 그러면 뭔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듣거나 혹은 또 상처를 준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누군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네. 꼭 말 때문에 저기가 생기더라고요. 사건들이. 사건들이 네. 특히 그 사실이 아닌 말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네네. 사람들이 문제인데 네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들 하고. 근데 지난번에 그 뇌공학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묘한데 이 습이라거나 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죠? 노래 깔아주는 거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네.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참 그거 악취미죠. 그죠? 상대방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쾌감 호르몬이 이른바 상대방을 골탕을 먹이면서 그게 악취미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도 맞으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 그런 쾌감 회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이 쏘가 넘어가는 그런 이 사람 이러면 일종의 뭔가 아니 버릇 같은 거죠. 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10악업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10악업에 망어, 중재 그러죠. 기여, 중재. 그 다음에 양설, 중재, 악구중재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이란 말이야. 근데도 거짓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떻게죠? 처음에 한 번 두 번 하다가 버릇이 되면 뭐라? 처음엔 뭐라? 그냥 거짓말이다. 다음번에 뭐라? 사기꾼이 된다니까. 그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니? 그 사람이 쉽게 넘어가잖아. 쉽게 물 얻을 수 있잖아. 다음에 빵꾸가 나긴 분명히 빵꾸가 나. 감옥에 가고 한다더니 지금 당장 쉽게 뭔가 슈킹하거나 당장 쉽게 뭔가 남의 걸 가져올 수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기를 치는 거지.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다 범죄자 심리죠. 긍정적인 심리 아니야. 죄악의 심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게 다 선인 선과의 악인 악과인데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좋지 않은 말들은 나쁜 씨를 뿌리는 거지. 불량종은 쭉쟁이밖에 더 나겠어? 전혀 뭔가하니 우량종을 심어야 뭐가 나오는데 원열의 진실 참돼야지만 뭐라 열매가 열린 거라. 허는 가는 공이거든.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뭘 한데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하잖아요. 꼭 뭔가하니 상대방을 싹 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차린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일이다. 그 악업이죠. 그래서 항상 이 대뇌를 연구한 학자들은 습이업이 되는 거야. 자꾸만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마다 항상 이게 열매가 좋은 열매가 일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일,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특한 말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한 번 속지 뭐라 두 번 속니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좀 우리나라 어떤 그런 그 형사정책연구원인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 판례를 전부 다 해보면 매년마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형사범 가운데 사기범이 일본의 6배래.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머리를 짱굴 돌려가지고 자꾸만 남을 속이는데 그냥 익숙한가 봐.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죠? 또 다른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진실되고 아름다운 말을 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네. 특히 화가 났을 적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화라는 거, 화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없어요. 화난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화를 내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화를 내는 말, 화를 내는 생각, 행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이우주 없어요. 좀 그러니까 항상 뭐라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진정해 고정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abnormalization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다 아는 거지. 저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건 첫째로 뭐가 문제냐. 화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데. 이른바 화라는 건 독심이거든. 탐진치 삼독심이거든. 진심. 그럼 이기심이 강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런 말을 상대방이 도저히 용납을 해주냐. 그렇지 않아. 겉으로는 그 사람이 힘이 세고 완력이 강할 때 할 수 없이 듣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문제 해결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고 화라는 건 우선 화나는 말, 아까도 아름다운 말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첫째로 뭐냐? 수행이 좀 덜 된 사람이야.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이고 이른바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따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독심이 몽고하니 승한 사람들,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피가 끓어. 수명에도 지장이 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 당장 화를 내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 있잖아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확 흘러버리면 피가 썩는다니까. 피가 썩어요. 피가 썩기 때문에 우선 화를 내는 화를 내는 마음일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보문풍경이죠. 관세음보살 보문풍경. 거기 보면 뭔가 하니 화를 내는 마음이 딱 들 때는 뭔가 하니 관세음보살 약사이라고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화를 내는 마음이 문제 해결을 뭐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화를 내도 좋은데 화를 내는 마음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 그때는 뭐라? 우선 자기 자신이 톤 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같은 거 미국 영화 하면 calm down, 톤 다운. 톤을 좀 낮춰 마음을 가라앉혀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가라앉힌 그 순간에는 뭐라? 부처님의 그치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뭔가 아니 불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마음이 항상 순간이 문제거든요. 순간을 잡으면 영혼을 잡거든. 중요한 게 왜 관세음보살 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변화가 심해요. 우리 마음은 무상해.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뭐라?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관세음보살하면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아까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악마 같은 마음, 망아지 같은 마음으로 막 들뛰고 날렸는데 관세음보살 한순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과 약사여를 향하잖아. 순간적으로 이른바 말한 리모트 컨트롤을 딱 누르면 테레비가 탁 바뀌는 것처럼 관세음보살 하면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라. 일념즉시 한 생각 한순간에 딱 뭐라? 내가 이김으로 인해서 일념즉시 무량겁의 악도를 면할 수도 있고 한순간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도령 잘못하다 보면 사고 내잖아. 우리가 평상시에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지켜하면 불보살과 신장들이 가오래요. 도량청정무화의 뭐라? 삼보철령학사지거든. 근데 부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악귀들이 항상 함께해요. 악귀들이 순간적으로 휘감아 버린다니까. 사고 쳐버린다니까. 그래서 무언가 화가 났을 때는 뭔가 하니 순간적으로 관세음보살 약사 여러분 하면 내 마음에 뭐라? 방향이 부처님 나라로 움직여버리면 순간 그걸 모면할 수 있거든. 순간 향상 문제니까. 아시겠죠?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남들에게 입안에 든 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도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스스로 수행하는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왜냐? 말과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심이 돌아 평상시에 마음 닦는 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차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